Hello there, everyone. It's really merry and happy to meet you, and a pleasure to meet you in the Minseime online English sim class. 여러분 만나서 정말 무지하게 엄청나게 리얼리 겁나게 가슴 뜨겁고 기절할 정도로다가 온몸을 다하여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벅차게 열심히 활기차게 은혜롭게 행복하고 즐겁게 기쁘고 보람있고 도파민 가득한 미소와 웃음으로 채우면서 행복하게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다른 사람이 범한 잘못이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 덕분에 진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종종 잊혀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패에 대해 대신 비난 처벌을 받는 사람을 뜻하고요. 책임 전가의 대상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남 대신이 되어 벌을 받는 대상을 얘기합니다.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희생양입니다. 잘못도 없는데 벌을 받는 건 바로 죄 없는 양이라는 거죠. 왜 하필 양일까요? 토끼도 있고 돼지도 있고 개도 있고 많은데, 그치요? 그 문제를 푸는데 꼭 필요한 것이 영어 단어입니다. 양은 영어로 sheep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희생양은 영어에서 sheep이 안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다른 동물이 들어가는데요. 바로 염소입니다. 염소는 영어로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goat입니다. G-O-A-T라고 쓰고 goat라고 읽는데요. 쓰는 법과 읽는 법이 달라 주의하셔야 하는 단어지요. 가운데 알파벳인 OA는 우리말 발음으로 오우라고 읽으셔야 해요. 알파벳 O 다음에 A가 오면 A는 우로 읽습니다. 규칙인데요. 예를 들어 B-O-A-T도 버터라고 읽고 C-O-A-T도 coat라고 읽지요. 지난주에 공부하셨던 망아지를 영어로 포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알파벳 OA는 오우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염소를 뜻하는 G-O-A-T도 goat라고 읽는다는 점.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영어 단어 중에 escap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S-C-A-P. escape는 우리말로 탈출하다는 뜻인데요. 또 다른 의미로는 추방하다는 뜻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escape와 염소인 goat를 합치면 scapegoat가 되는데 추방하는 염소라는 뜻이 됩니다. 이 단어에서 맨 앞에 있는 알파벳 E가 어느샌가 슬그머니 빠지고 scapegoat라고 읽게 되면 바로 이 scapegoat가 희생양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지게 되지요. 맨 앞에 알파벳 E가 왜 빠졌냐고요? 미국 사람들이 하도 빠르게 말을 하다 보니 어느샌가 아주 자연스럽게 모음인 에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언어라는 건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고 길어지기보다는 점점 줄어들기 마련이거든요. 우리도 선생님 대신 쌤을 주로 쓰잖아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대신 잘 잤쌈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아무튼 scapegoat는 희생양을 뜻한다는 것. 오늘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왜 염소인 goat를 추방할까요? 그리고 염소인데 왜 우리말은 양일까요? 그 의문점을 차근차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스테리를 풀려면 고대 기독교의 역사를 잠깐 들여다봐야 합니다. 종교가 다르신 분들도 알고 계셔야 해요.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천주교와 기독교의 역사를 반드시 배워야 수능 사탐 과목에서 2문제 이상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상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어 scapegoat의 원래 주인공은 양이 아니라 염소였기 때문이에요. 천주교와 기독교, 영어로도 알고 계셔야겠지요. 천주교는 캐톨릭이라고 하는데 우리말 발음으로는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다들 알고 계셨지요?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저항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엥? 기독교가 저항을 한다고요? 누구한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가톨릭의 교황에게요. 교황은 중세시대에 인간적인 욕심으로 타락하게 되고 신의 뜻과는 전혀 다른 부패한 길을 걷게 됩니다. 이때 교황을 반대하는 성직자들과 귀족들, 군인들이 힘을 합쳐 교황과 전쟁을 벌이고 종교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에게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우게 된 거죠. 따라서 지금의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등의 기독교는 교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교리를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의 규정을 만들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새로운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원래 가톨릭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교황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모습의 종교를 만들어낸 겁니다. 상식적인 세계사를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이 두 종교는 공통된 경전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구약과 신약이라는 책입니다. 성경이라고 하지요. 특히 구약 성경의 39권 책 가운데 레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12지파 중 한 지파로 여호와라는 절대신께 제사를 지내도록 책임을 맡은 지파지요.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께 제사만 지냅니다. 1년 내내요. 다른 지파들은 이 레위 지파에게 사실 꼼짝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신과 직접 소통하는 지파거든요.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큰 집에서 명절 때 제사 지내면 다들 그 집에 가서 하라는 대로 다 하시잖아요. 그들이 곧 레위 지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레위기는 절대 신인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루하지요. 무슨 소린지 알 수도 없고 이해도 안 가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당이나 교회에서도 사실 설교 내용으로는 거의 쓰지도 않는 책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어려운 레위기의 한 챕터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믿주니까.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아론이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족장인 모세의 형인데요. 1년마다 돌아오는 속죄일에 동생인 모세와 함께 제사를 주관합니다. 왜 형이 족장이 아니라 동생이 족장이냐고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신께서 동생인 모세를 지목하셨거든요. 그때는 하늘의 신이 직접 인간에게 나타나시고 뭐 그랬대요. 믿주니까. 아무튼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신에게 고해 바치고 제물을 드리는 제사일을 말하는데요. 이날 제물로 바쳐질 가축을 준비합니다. 아론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송아지를 준비했다고 써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2마리의 염소, 즉 고우트를 준비했다고 써 있습니다. 자기 죄는 송아지로 대신하고 다른 사람들은 염소로 대신한다는 건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소고기는 비싸잖아요. 게다가 송아지래요. 그럼 더 많은 속죄가 된다는 뜻이 아닐까요? 다시 말해 여호와라는 신께서도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한우를 좋아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한우가 최고네요. 죄를 잘 용서받으려면 한우를 바치시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신부님이나 목사님 접대하실 때 반드시 한우를 대접하라는 귀한 비밀이 레위기에 있었다는 사실 믿주니까. 아무튼 레위기 16장에는 2마리의 염소가 제물로 바쳐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내용이 있는데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두 염소 중에 한 마리는 그들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를 위해서 제물로 바치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보냈답니다. 아사셀은 누구길래 염소를 바칠까요? 놀라지 마세요. 아사셀은 바로 기독교의 악마이자 사탄입니다. 그것도 악마 중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악마랍니다. 첫 번째로 높은 악마는 루시퍼라는 악마이고요. 이 아사셀은 광야에 사는 두 번째 악마랍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마도 섬기고 있었을까요? 진짜 신인 여호와와 악마 신인 아사셀 양쪽에 다 잘 보이려고 그랬을까요? 제가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속죄 제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지은 죄를 몽땅 염소에게 넘겨서 광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신께는 죄에 대한 용서를 비는 의미에서 염소를 바치고요. 사람이 지은 죄는 다른 염소에게 뒤집어 씌워서 원래 죄가 온 곳으로 돌려보낸다는 뜻이랍니다. 죄라는 것은 여호와에게서 온 게 아니고 아사셀이라는 악맥에서 온 것이니 원래 주인한테 돌려보낸다는 뜻이래요. 믿주니까. 아마 교회나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몰랐던 기독교의 제사에 대해 상식적으로 배우셨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희생양을 영어로 할 때 염소인 고우트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추방당하는 염소의 의미로 scapegoat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말로는 양이 들어갔느냐? 그건 기독교가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희생양이라는 단어가 자주 정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말이죠. 죄를 짓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벌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된 사람을 가리켜 희생양이라고 쓰고 있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 scapegoat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해석하려고 하니 희생염소 또는 추방염소 정도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우리말에는 없는 단어지요.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게다가 희생양이라는 우리말을 영어로 쓰려고 하니 딱히 맞는 단어가 없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의미도 통하고 우리나라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을 모두 이해시키려면 두 단어를 같은 단어로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래서 염소와 양은 미국과 한국에서 같은 희생 제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다가 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죄를 억울하게 뒤집어 쓰이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오늘의 영단어인 scapegoat를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scapeg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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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pegoat. 바로 희생양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단어는 꽤 오래오래 기억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scapegoat는 정말 억울한 존재지요. 억울하다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영어에서는 공정하지 않다는 의미를 사용하는데요. unfair,를 쓰고 unfair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you는 하지 않는이라는 부정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어고요. 뒤에 붙어 있는 fair는 공정한, 평등한, 정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두 단어를 합치니까 공정하지 않고 평등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는 의미가 되어 우리말로 가장 적합한 단어는 억울하다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불공정하거나 형평성이 어긋나거나 뭔가 나만 차별하는 느낌이 들면 unfair하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침 제가 가르치는 학원에서 중학생 여자애가 강의실에 들어오면서 저를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민쌤 억울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라고 말이죠. 잠깐 멈칫했었더랬지요. 왜냐하면 영어에는 억울하다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행히 금방 언페어가 떠올라서 대답해 주었지요. 그랬더니 그 녀석이 저한테 쌤, 지금 멈칫했죠? 그쵸? 몰랐죠? 라고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희생양이 영어로 무엇인지 아느냐고 말이지요. 당연히 모릅니다. 제가 수업하는 반반마다 들어가서 희생양이 영어로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고3 아이 한 명만 맞추더라고요. 역시 서울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스케이프고트를 알고 계시다면 서울대에 가실 수 있으십니다. 미주니까. 스케이프고트는 항상 언제나 unfair합니다. 맞지요? 일단 여기까지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고 잠시 화장실 갔다 오신 뒤에 두 번째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을 열심히 들으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뒤에 두 번째 동영상을 꼭 시청해 주세요.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studying the first class. Please take a break and make sure to continue watching the second video. Thank you.